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주신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You, my love, and my unenemy입니다. 영어 제목이죠. 오늘 영어 설교도 아닌데 오랜만에 영어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붙여봤는데요. 여기서 You로 표현된 You, my love, and my unenemy에서 You는요, 하나님, 또 성도, 그리고 사탄을 뜻하는 유로,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 목사님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바울 목사님에게 이야기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의 상황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의 자랑이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깨닫고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You, 두 번째 포인트는 You,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수요일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몰랐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보게 하셨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사역했던 기간과 저희가 사역했던 비슷한 기간을 저희가 사역하고 나서 동일하게 고난을 통해서 저희가 베트남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 목사님의 고백이 저와 정연아 선교사님의 고백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저희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지구촌 새생명교회 성도들이여,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고 있노라. 아멘. 성도가 떨어져 있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오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친척과 가족들 간에 촌수를 이렇게 매기죠. 이거를 헷갈리니까 누가 더 가까운지 뭔지를 숫자 개념으로 계산해 놓은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 교우들 간의 촌수는 어떠할까요? 저는 무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까운 예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보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촌수로 굳이 따지자면 일촌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촌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가 이촌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촌에서 2촌 정도의 관계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구촌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잠시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몸이 멀어지면 또 마음이 멀어진다. 이런 얘기로 우리의 마음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지구촌 생명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리라는 말이 있죠. 의리. 그렇죠?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던 단어이기도 한데요. 의리는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에게도 의리를 지켜야 되는 저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의리일까요? 부모님에 대한 의리, 나의 형제들에 대한 의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리. 지금은 나와 함께 같이 있지 못하지만 내가 나에게 좋은 행동, 좋은 것을 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의리를 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리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의리의 조건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의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 난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그런 자세, 겸손한 자세이지 않을까요?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에 그분께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의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섬기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 모든 언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 목사님은 어쩔 수 없는 박해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사도행전 17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행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았습니다. 바울과 그 동행 팀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내고 바울과 그 일행을 구해서 빨리 돌아가라고, 이곳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오게 되면 죽음의 박해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했고요. 그들을 그리워하며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너희와 계속 함께 있다, 마음은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의 원형으로 보면 아포르파니조이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부모를 잃다, 또 고아가 되다, 가족을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brothers and sisters, when we are orphaned by being separated.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너희와 어쩔 수 없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고아가 되어버렸다 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랑 성도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요, 고아가 됩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고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이죠. 성도가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우리는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비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포도나무로 우리 교회를 비유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가지신 예수님 나무 아래 우리가 가지로 이렇게 한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는 공동체.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한 몸으로 비유하시죠. 우리는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눈이 내 손가락, 다친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아파하고 내 몸이 이곳에 집중하는 것처럼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파하면 그 성도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치이고 명령입니다. 성도를 잃으면 나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성도들과 조금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당을 짓게 되는 그런 신앙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인이고, 그리고 반쪽만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죽도록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동일하게 그렇게 죽도록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는 삶,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삶, 그런 종류의 희생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희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희생을 우리 보러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명령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향해요? 우리 함께 있는 성도들을 향해요. 또 누구를 향해요? 믿지 않는 나의 지인들,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이웃 사랑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떨어지다라는 단어처럼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떨어지면요, 우리는 고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고아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이민 한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이상한 성도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인들이 뭔가를 필요할 때, 뭔가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을 때는 굉장히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지만, 이민 생활에 적응하고 자신만의 삶의 패턴들이 정착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가까우지 말라는 태도의 신앙인들, 또 넌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는 교제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성도의 교제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요, 같이 커피도 마셔야 되고요, 같이 고난 속에 위로를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행복한 공동체, 그리고 오고 싶은 공동체, 위로가 있고 웃음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디스턴스, 거리를 줄여주고, 그리고 조금만 가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더 가까이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요, 고아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고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인 지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교제의 일부분이지만, 또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교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교통하는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 목사님은 그냥 성도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여서 열정적으로 성도들을 보기 원했다, 갈망했다, 내가 열망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 함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 길지 않은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가 식사 교제한 후에 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큰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었는데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는 그 교제가 정말 그립고 그 신앙생활이 정말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 헤어지면 우리는 그와 같은 반쪽짜리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요? You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결국 한 영혼입니다. 교회 안에 한 영혼을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교회 밖에 한 영혼을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성도, 그게 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You 나의 원수 사탄입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의 사역은요,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그런 삶,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길에 항상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주동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동자는 누구이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그들이 바울의 팀, 또 바울에게 큰 박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요, 이방 나라까지 와서 어딜 가든지 눈을 뜨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먼저는 회당에 들어와서 전도하고요. 회당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이방인들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그 존재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막아서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는 바울과 교회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겠죠. 바울은 도망갔으니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돌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절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야. 바울은 너희를 얻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는 너희들에게 이 도를 전한 것이야 라는 등등의 거짓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 보고받았던 바울은 이것이 거짓이고 진실이 아님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라고 성경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더 클리어하게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I, Paul, did again and ag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I, Paul, did 내가 너희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행동이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아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망하고 정말 갈망할 정도로 그렇게 노력했던 그 바울 목사님이요, try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그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의 길을 막아섭니다. 이간질하고 거짓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말에 속으면 죽이는 자가 되게 됩니다. 사탄에게 속았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울의 팀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탄에게 속으면요.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죽이게 합니다. 다운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You, my enemy 라는 표현을 된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달콤함으로 아주 좋아 보이는, 유익해 보이는, 객관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때로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사단은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죠.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부족한 신앙. 그 신앙을 세워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세우는 자, 한 영혼을 전도하는 자로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죠. 오늘 두 번째 포인트, enemy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본문에 막았도다. 이 뜻은 뭐냐면 끼어들어 방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나의 정말 젊음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봉사 헌신하고 있는데 싹 끼어들어가지고 방해하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겁주고 때로는 유혹하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입니까? 다른 이름이 있죠. 대적자, 또 대항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사역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자.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사탄은 한 영혼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탄이 우리의 삶을 막아서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어떤 부분을 막아설까요?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탄이 막아서는 것은요, 성도의 교제를 막아섭니다. 왜요? 우리를 고아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탄이 막는 것은 생명이 되는 그 말씀, 우리가 읽지 못하러 막습니다. 사탄이 막는 것은요,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막아섭니다. 사탄이 막는 것은요, 우리가 백예전도 지금 시작했잖아요. 기도하는 것. 막아섭니다. 자꾸 까먹게 하고요. 사탄이 막아서는 것은 말씀을 듣되 삶으로는 적용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사탄이 막아서는 것은요, 목회자를 방해하고 목회자가 목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일입니다. 전도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사탄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우린 골라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저는 지는 것도 굉장히 좀 싫어하고요. 그리고 남들이 저한테 뭘 하면 굉장히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행동을 거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한 일이고 정의라면 저는 행동으로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일, 그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영혼을 구령하는 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는 일. 하나님과 사단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유, 나의 신랑 예수님입니다. 이유, 나의 신랑 예수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You My Love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며 자랑의 면류관 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입니까? 다
당연히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한 영혼의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좀 생뚱맞는 질문인가요? 저는 단언코 바울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명석하고 정말 최고의 학식을 갖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바울 목사님이 목숨 걸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는 다메섹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죠.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도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가서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은요, 한 영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부담이기도 했지만 그가 기뻐하는 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 일이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바울의 마음이 1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죠. 뭡니까? You,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 누굽니까? You,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가 너희를 전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잘했다 충성된 나의 아들아 라고 이야기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이 문장은요, 바울 자신이 사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이면서도요,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울을 미치게 하였습니다. 그 미친 사랑이요, 사람들을 또 미치게 하였고요, 우리도 그 사랑에 미치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우리가 불신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언제 꽃을 피우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때 바로 꽃이 피어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뭐가 가장 큰 영광일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흠없이 서게 되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기쁨과 희열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랑 아닐까요? 그리고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면류관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받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온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가 1등한 선수죠. 우승한 선수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고대 원형 경기장에서 경주를 했는데 그 경주에서 1등한 사람은 누구죠? 황제가 직접 내려와서 경기장에서 그에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영예입니다. 한 영혼을 구령한 성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일꾼이겠죠.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그 위에 생명책을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사람의 행동,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행위대로요, 심판하시는데 면류관을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사인 한 영혼을 구령하는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7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때로는 섬기고 계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함께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천국에 얼마나 많은 상급들이 쌓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 목사님과 또 예수님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한 영혼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강림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종말의 때 종말이 올 그때까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의 영적 싸움이죠.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강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청지기의 역할을 해내라는 겁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 안에 고난이 있고요. 시련이 와도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은 예수님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한 영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생각보다 간단하지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가정,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사단을 결박해내고 그 영혼을 교회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